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사람의 이카로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수도인 예루살렘에 언약궤까지 안치했던 다윗이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다윗은 탄탄한 내부 지지를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드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실제로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내었고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소바 왕 하닷 에셀과 아람 사람을 쳐서 굴복시키고 신하 나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무적불패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서의 저자는 8장 6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은 14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군인이었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7년에 젤라 전투에서 파르나케스 2세가 이끄는 폰토스 왕국 군대를 대파하고 원로원에 승전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 문서에는 라틴어 3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 라틴어 발음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고대 라틴어 발음대로 읽으면 웨니, 위디, 위키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뜻입니다. 전투에 거칠 게 없었음을 이 3개의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다윗도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룰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작전을 잘 짜서 그런 게 아니고 또 다윗의 병사가 죽기 살기로 전쟁에 임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다윗이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가만 다윗은 이런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실들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해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뜻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교 원력으로 새해의 첫 달인 아비월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따져보면 3월, 4월 정도에 해당합니다. 봄이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봄이 되면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이어져 온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때 전쟁을 위시해서 큰 일들을 계획하고 치러냅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이때 암몬을 치기 위해 출정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 나가야 할 다윗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땅히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할 다윗 이것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다윗이 저녁 때가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요압 장군이 이끄는 병사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작자는 저녁 시간이 다 되도록 늘어지게 자고 다른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에 부시시한 모습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흐트러졌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은 왕궁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옥상은 그저 산책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올라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저 아래쪽 한 집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왕궁을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 지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에 있는 집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다윗이 어둠이 깔려오는 저녁 시간에 안뜰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았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반면에 목욕을 한 여인은 율법에 따라서 생리로 인해 더럽혀진 몸을 회복하기 위한 정결 예식을 행한 것으로 보는 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사람이 할 일 없이 거닐며 사방을 이렇게 저렇게 살피다 보면 의도치 않게도 보아서는 아니 될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빨리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발동해도 그쪽으로 다시 눈길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그게 힘들면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나야 합니다. 다윗도 그런 광경이 눈에 들어왔고 자꾸 그곳으로 눈길이 가면 그 옥상에서 빨리 내려왔어야 옳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을 뿐더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 귀가 솔깃해진 하와는 선악과 나무 곁으로 다가갑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제일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선악과 열매를 눈으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의 히브리어가 와테레 화이사입니다. 직역하면 그래서 그 여자가 보았다입니다. 그런데 보았다라는 단어의 기본형이 라입니다. 이 단어는 보되 지나쳐 보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와는 선악과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바라본 것입니다. 이미 따먹을 마음을 가지고 먹었을 때 혹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꼼꼼하게 살펴본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하와가 선악과를 주목하는 순간 그 마음은 무장해제되어 버렸습니다.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데 굳이 따먹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치 수류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이를 그대로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여인의 집이 왕궁 담장 바로 아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법 거리가 있었을 터인데 요즘처럼 망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줌 카메라가 있어서 당겨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얼굴을 보았다 한들 제대로 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술을 합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메오드인데 도가 지나칠 정도로라는 뜻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궁중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보게 된 여인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아름답게 보였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바세바의 외모보다는 다윗의 마음이 이미 선을 넘어섰다, 도를 넘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옳을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모든 판단이나 행동의 기준이 되는 마음의 제방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3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 여인이 누군지 몰랐다면 모를까 그 신분을 다 알게 된 마당에 다윗은 마땅히 거기서 멈추어서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제방이 무너지고 음욕의 홍수가 터져버린 마당에 다윗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왕이라는 자가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저항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성경은 바세바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굳이 현대 법률 용어를 동원한다면 이 사건은 위계에 의한 성폭행 내지는 간통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왕의 권위를 악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 무서운 이유는 성폭행을 당한 당사자도 마치 자신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바세바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스스로 공범임을 인정하고 공동 대응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전장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서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시키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심지어 그게 여의치 않자 우리아 장군을 제1선으로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은 죄 위에 죄를 더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디까지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맙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시치미를 뚝 떼고 국사를 돌보고 있는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와서는 뜬금없이 부자와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살고 있는 부자에게 여행객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 율법의 관례에 따라서 그 여행객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키우고 있는 양이나 소는 너무 아까워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가부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요리해 여행객을 대접하게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대발하며 나단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단 선지자가 불같이 호통을 칩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했다. 내가 내게 내 주인의 딸과 아내들을 주어 소유하고 품게 했다. 내가 내게 이스라엘과 유다도 주었다. 그것으로 부족했다면 내가 기꺼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큰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더구나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이 칼로 죽였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이제 살인과 살육이 두고두고 내 집안을 괴롭힐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가 바로 내 집안의 일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고 그는 공공연하게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나단 선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나단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천하의 다윗도 한마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도 아니 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어떤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우리는 시편 51편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쉽게 제거될 수도 잊혀질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내 죄가 라는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페샤아이라는 말인데 그 원형이 페샤입니다. 이 단어는 반역에 해당하는 죄를 일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전사하게 한 것은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서 반역 행위였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반역 행위를 하는 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군법입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사죄의 은총을 강구합니다. 자신의 지은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덮지 못할 리 없음을 믿은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참 염치도 없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다윗은 어차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염치 없는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사실임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체면치레하느라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말 통회자복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마땅한 도리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생득적 한계를 고백하며 자신을 외면하지 마시고 용납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얻게 된 구원의 감격을 다시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이유로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에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일명 튤립 교리라고 말하는 기독교 5대 교리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을 외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기에 마음에 올바른 생각을 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연류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서운의 기도를 드립니다. 13절에서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자기처럼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는 이 땅의 많은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14절 15절에서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는 찬양자가 될 것을 서원합니다. 16절 17절에서는 형식적인 제사에 만족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18절 19절에서는 의식으로서의 예배도 절대 소홀하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황골탈퇴할 것을 서원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고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매 순간 내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이 계시기에 감히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